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소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배경을 놓고 이렇게 보면 적절한 주님의 가르침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과 또 하나 등경 위에 불이라는 말씀으로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그리고 등불 대신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순서적인 말씀처럼 이해하기에 우리의 가장 좋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자체이신 등불과 같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나라가 이제 자라감에 대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반드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라나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커지고 점점 확대되는 확대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자라서 큰 나무같이 되었느니라.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되었다. 또 하나는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그와 같은 나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자랐다는 데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은 뿌려진 씨가 자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고 30절부터는 겨자씨 하늘 같았는데 아주 작은 것인데 큰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되었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 비유는 모두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란다 하는 그런 비유에 담아 주셨습니다. 씨가 자라고 또 겨자씨가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이 땅에서 계속 자라나고 나무처럼 성장하고 확장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시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는 날마다 확인하고 또 살펴야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그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 속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면서 우리 주님이 그 자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라는 걸 눈으로 잘 띄지 않게 자란다고 주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 자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도 더 깊게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 확 자라고 난 것을 압니다. 이게 뭔 말을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려는 겁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라. 인내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인내하고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언제나 클까? 그러지만 어느 사이에 뒤집기도 하고 어느 사이에 기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그래도 언제 학교 가나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컸는데 큰 자녀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훨씬 키가 어느 사이에 확 다 커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언제 저를 컸나 그러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오래 기다리지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자랍니다. 안 될 것 같고 안 자랄 것 같은데 다 자란 후에 보니 얼마나 커졌는지 잠깐인 것 같지만 그렇게 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깨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그럴 만큼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자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도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화투불에 장작을 피우잖아요. 불이 붙은, 그럼 놔두면 불이 붙었으니까 타서 없어지겠잖아요.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래요. 가만히 놔두면 탈 수밖에 없는 나무를 건져냈어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주인이 조각가라는, 주인이 나무를 그냥 놔두면 탈 터인데 거기서 건져냈으니 나무 입장에는 타져 죽지 않으니 이미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고 스펄전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의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탈 것 같았는데 끄집어내서 이제 살았다 생각했더니 망치를 가져옵니다. 끈을 가져옵니다. 대패를 가져다 놓더니 나무를 막 대패질을 합니다. 얼마나 나무 입장에 아픈지. 웬일입니까? 톱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마구 팝니다.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는 아이고 한번 타 죽을 텐데 내가 더 죽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무 입장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한 번 쭉 타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다 연장도 갖다 놓더니 거울에 그걸 얹어놨는데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데 아주 예쁜 나무 인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보니 그게 자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미 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는 상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구원하신 것이 그것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깎아내고 끌로 파고 톱으로 잘라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그날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거울 앞에 서는 나무처럼 내가 이렇게 멋있는 인형이었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 그 설교하면서 구원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깎이우고 잘라지고 파내이는 시간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십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듭니까? 두 번째로 32절에 보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하나님 만든다. 32절입니다. 심기는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라.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는 충실한 알곡으로 자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곡의 혜택을 누린다는 걸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 자란 후에는, 다 씨앗이 자란 후에는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조금 더 그 점을, 강조점을, 그러니까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비유에는 훨씬 더 크레센도입니다. 점점 더 주님이 강도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강조하는 말씀처럼 훨씬 더 두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는 자라서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에 대한 강조점을 훨씬 더 강조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성장하면 나의 큰 숲에 많은 새들이 날아들듯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이룰 만큼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 나의 큰 숲에 많은 새들이 날아들어서 많은 사람이 내 덕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공동체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내 숲에 날아드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내가 피해 입는 것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줄 사람이 많아지고
주는 것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것일 것입니다. 주는 역할, 먹이는 역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받는 즐거움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받은 데서 주는 것으로 바꾸어져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60이 넘은 목사님이, 박목사 이래는, 우리 세대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정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윗사람을 대접하며 살았고 어떻게 된 세상인지 이제는 아랫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세대가 낀 세대라는 게 우리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 만나면 선배라고 대접했고 어른 만나면 어른이라고 대접을 했습니다. 윗사람이면 윗사람이라고 대접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른 대접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도 아랫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나이 세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다시 또 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 낀 세대의 60대들이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그게 화입니까? 아니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최고의 복된 세대가 아닐까요? 내가 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손 아래 사람도 섬기고 손위 사람도 섬겨야 된다면 정말 그게 제일 복된 세대가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 지금이 아파트의 앞집도 잘 몰라요. 사실 벌써 10여 년을 살아도 앞에 애들이 얼마나 큰지 쬐끄맣게 그렇던 요식에 우리 앞집에는 4명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올라오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애들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보다 더 커야 다 컸더라고. 아가씨같이 몇 번 인사를 했지만 앞집에 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제 어릴 때에는 정말 이런 명절이 되면은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떡을 해오면 다 왜 그렇게 돌리는지 온 동네 갖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왜 자꾸 갖다 주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동네 떡이 다 섞였어요. 그 집도 또 가져와. 그래서 갖다 줬다가 지금은 그런 일은 앞뒷집도 구경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퍼줘야만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세대와 그냥 이웃이 없고 그렇게 자란 오늘날 세대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잘 참아내기가 어렵죠. 그 사람들이 나쁠 거가 아니라 시대 배경이 아마 그렇게 만든지 몰라요. 그래서 낀 세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늘 주는 자리, 늘 베푸는 자리가 사실은 복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받아야 복으로 여기려 하고 혜택을 입는 것만이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겁니다. 늘 대접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늘 그 생각에 꽂혀 산다면 안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배역이 정말 복된 배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는 배역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아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까? 제가 교회에 나가면 구호품이라는 것이 교회에 왔습니다. 옷도 오고 미국에서 먹거리도 이렇게 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원조를 안 받고는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였습니다. 강원도까지
그렇게 원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던 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나라에 깃들이고 싶고 우리나라에 깃들여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그걸 보면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됐나.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 그럽니다.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코리아 드림이라는 얘기는 근자에 와서야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릴 때 이 나라를 누가 들어와 봤어요? 제가 그저 흑백 TV 속에서도 장충체육관을 만드는데 필리핀이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을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필리핀이 얼마나 부러운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걸 선전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건물 하나조차도 지을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게 불과 30-40년입니다. 대단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나라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지금 그 친구가 평창에 면장을 하는데 나한테다가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는 차가 하루에도 한두 대가 들어오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때는 강원도에 재무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앞에 차도 시동을 거는데 조수가 내려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넣고는 막 앞에서 돌려야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차에 가가지고 야 충분아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뭐 하니까 회충약 안 먹어도 된다고. 회충약 안 먹으면 어떻게 학교에 주는 거 회충 안 먹고 다 죽일 수 있는 게 있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차 뒤에 매연 나오는데 그 매연을 가서 앉아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그게 다 회충이 죽는데 그게 지금 평창 군수를 하고 있으니 너무 웃기지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면 다 회충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요. 실제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5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죽을 써주는데 옥수수 죽을 써주니까 그래도 학교 가면 먹을 게 있었어요. 전쟁 이후에 오늘같이 부흥한 나라, 주는 나라가 된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독교 구호단체인 세계 최대의 NGO 단체입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1950년 5월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미국의 피어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영락교에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에서 종군 기자로 이분이 피어스 목사님이 다시 피어스 목사가 한국에 나와서 한경직 목사와 함께 피난 처인 부산에서 전쟁 고아들과 전쟁 미망인들을 돕는 사역을 이 피어스 목사님이 군목으로 다시 지원해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월드비전의 시작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서 약 1억여 명을, 지난번에도 온 걸 보니까 1억 명을 지금은 돕는다 그래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NGO 단체가 되었습니다. 월드비전 한국은 91년까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1991년까지는 월드비전이 그래도 한국에 도움을 주고 갖다가 주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91년 이후에 월드비전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월드비전에게 오히려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불과 1991년도였으니 월드비전이 보내온 그 이야기가 너무 새롭습니다. 수혜국에서 도움을 받는 이런 후원국에서 후원해 주는 나라로
자립이 돼서 해외에 이렇게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북한 동포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긴급 구호 사업을 국내외 국외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미국의 테러 사건 이후에 대규모 아프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월드비전이 약 100만 불 가량의 물자를 긴급 구호를 주기도 한 것을 전체 역사를 이렇게 흐름을 페이퍼에 만들어서 보내온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1991년 이후와 이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월드비전을 통해서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 파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지금도 월드비전은 다 거기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깃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간다는 것,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른 점입니까? 제가 어릴 때는 외국 사람을 만나는 걸 구경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도 외국 사람이 곳곳에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혜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정말 요셉이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구에서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그려놓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덕을 보고 있다, 요셉의 그늘에 들이우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그려줍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덕을 보았기에 요셉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덕에 먹고 살았고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형들이 되기도 했고 자녀들이 되기도, 조카들이 되기도 했고 그 덕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복받은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우리도 큰 나무가, 커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커져야 합니다.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복된 안식처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덕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덕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져야만 합니다. 예배당 규모와 주차장이 커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커져가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그 속에 커졌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우리가 참으로 포용력이 커지고 우리가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그 커짐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확장되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다 갖는 것의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에 꽂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 가까우면 경비 아저씨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자꾸만, 내 덕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덕을 보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참 귀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복되어요. 우리 교회가 과거만 팔고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키워야 되고 존재를 더 드러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들이 얼마나 와서 깃들일 수 있는가, 남부전원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깃들이는 사람들이 많은가, 커진 거 아니 옳습니다. 교회가 지친 새들이 깃들여질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내게 기울이고 깃들어지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친 사람이 나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낙심했던 사람이 나로 인하여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확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그리고 먹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몇 명이 모인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484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